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기계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늘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누군가가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주면요, 우리도 어떻게 대합니까? 상냥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면은 이상하게 나의 반응도 굉장히 좋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는 기계나 도구들은요, 다르지 않습니까? 기계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의 태도에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기계를 조정하는 사람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기계에게 퍼붓는다고 해도 기계는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평소처럼 작동합니다. 반대로 기계에게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로 오글거리는 애정 표현을 한다 해도 그 기계가 그것 때문에 더 잘 작동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숟가락을 들고요, 숟가락 앞에 애정 표현을 해보십시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밥맛이 더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맛이 좋은 사람은 원래 밥맛이 좋은 겁니다. 숟가락을 대놔놓고 욕을 한다고 해가지고 밥맛이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밥맛이 없는 사람은 원래 없는 겁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기계도 아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만물과 비교할 때 100% 다른 그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인간과 완전히 다르신 하나님이시지만요, 우리 인간과 닮은 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닮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감정에 매우 민감한 존재입니다. 내 말, 내 뜻,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섭섭해하는 유일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고 다툴까요? 따지고 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감정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분노합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아픈 부분을 살짝 건드리면은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불같이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감정을 인간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에 말보다 주먹이 먼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정말 말보다 주먹이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주먹을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토해냅니다. 사람이 위협을 느낄 때 뇌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뭘까요? 주먹을 뻗어라, 그렇게 뇌가 명령을 내릴까요? 발길질을 해버려라 명령할까요? 아닙니다. 뇌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요, 감정적으로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나 화냄은
인간의 원초적인 첫 번째 방어 기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과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감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뒷끝까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명확하게 하나님은 뒤끝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신 단어가 여러분 뭔지로 아십니까?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도 신명기 5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있고 하나님은 또 심지어 뭐까지 있다고요? 뒤끝이 있다는 겁니다. 질투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요, 무려 85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85번의 질투 가운데 이사야서 11장 13절 말씀을 제외하고는요, 이 질투의 주체가 누구냐? 모두 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비슷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감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투정을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시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 같이, 우리 아버지 같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어머니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인가요?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를 거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 목사, 자네가 몇 살 때 이런 말을 내게 했는데 내가 참 그때 마음이 아팠다. 뒤끝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어머니도 기억을 다 하고 계시고 상처를 입으시는구나. 그리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아픔을 간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화를 내시고 맹렬한 분노를 보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버릇 없이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위일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도 감정이 있음을 표현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믿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아무나 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막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다 사랑한다는 말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나 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고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 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카사노바라고 부릅니다. 만약 판사가 아무나 다 사랑해가지고 연쇄살인범이든 영아 유괴범이든 다 사랑한다고 해가 죄를 묻지 않는다면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엉망이 될 겁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지 않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뭘까요? 정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이 하나님이 아무나 막 사랑한다,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의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편지를 받은 인간의 반응과 태도를 보십니다. 결혼은 뭘까요? 짝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짝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법칙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짝사랑으로 시작하겠지만은요, 결국 결혼의 성호는요, 서로 사랑해야지 뭡니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 친구는 진짜 짝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짝사랑했느냐? 여성분이 우리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장모 되실 분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불행했습니다. 저기 뒤에 두 사람 앉아 있는데요, 짝사랑해서 결혼하면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제가 결혼 예비학교 때 리얼하게 가르쳐 드리겠지만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혼은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언약. 구원도 뭡니까?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을 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지만은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와 소망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똑같은 강도였지만은요,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는 예수님께 천국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는요,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은 천국으로, 한쪽은 지옥으로 간 그 갈림길, 이들의 운명의 분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하나입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요, 둘 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못 박힌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똑같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다 못이 박혀 있는데. 하지만 한편 강도는요,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언젠가 예수가 전한 복음이 그 순간 기억나고 생각나서 주님의 그 계명을 헤아리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응답했을 때에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그 참혹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일이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요, 한편 강도가 그런 일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골고다 십자가 위에는요, 사실 강도가 보기에는요, 예수나 나나 어떻습니까? 똑같은 처지입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덜 맞고 덜 창에 찔리는데 저 예수는요, 창에 찔리고 두드려 맞고 가시면류관에 온갖 조롱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그런 불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드린 겁니다. 그때 반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두 강도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분기점에서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날마다 사랑과 믿음과 결단을 하나님과 예수님께 보여주고 우리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은 때와 입니다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은 때와 입니다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형편을 읽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역시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원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바뀌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절을 우리 한번 보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띄워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먼저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우리 다 같이 한 구절을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십니다. 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형편을 읽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목석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목석 같은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냐? 로맨스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는 목석 같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목석이 아니라 로맨스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싶어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있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 가을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정말 사랑 충만한 이 가을을 우리 모두 열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